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도 엔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 앞서서 성도 간에 일어나는 그 불화와 분쟁의 원인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결정과 생각을 성령의 이끄심보다, 말씀의 인도하심보다 내 욕망을 따랐기 때문이다. 바로 세상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욕망이라는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스로를 제어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야고보는 그 해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악한 것들, 이 악한 것들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중심적인 생각을 내어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갈망하며 그 지혜를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이 때때로 자신의 부모가 곁에 있을 때 더 담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모가 곁에 있으면 더 담대히 사물에 다가가기도 하고, 부모가 곁에 있으면 그 부모를 힘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앞서서요, 야고보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했지요. 맞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요, 내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면 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성령님께서 알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리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능동적으로 회개와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마귀와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뜻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것들은요, 우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욕망으로, 죄악의 길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끌어가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악한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은 이 주의 길을 걷기 위해 나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나를 억누르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니 복종하다, 이 말은요, 그냥 항복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내가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항복한다, 이게 아니에요. 더 큰 세력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해서 그 깃발 아래서 싸우기 위해서 복종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순종한다. 하나님 밑으로 내가 들어간다. 하나님을 힘입기 위해서 그에게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처럼요, 우리가 이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십니다. 이 교회의 모든 분쟁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그 모든 분쟁과 싸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그릇을 채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릇이 채우는 분보다 낮아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그릇에 은혜가 가득 채워진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가시면 그 뒤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보다 앞서가는 사람, 주님을 자신의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해요.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종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종은 주인의 명령에만 묵종할 뿐이지 주인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도는 이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종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온전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내 의가 지배한다면, 내 잘남이 나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적인 죄를 범한 사람도 물론 죄인이겠죠.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함을 잘 알면서도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슬피 울며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복주시길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할 때 우리는 이 모든 분쟁에서도 자유할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그에 맞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철저히 나를 낮추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